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갑니다. 또 한 달이 빨리 가고 1년이 빨리 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가운데 두시고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계속 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돌아봐야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를 9장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낳은 12, 구약의 12지파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제한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야만 했고, 또 그러한 능력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에 힘입어서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와는 상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질 때는 이와 같은 특별한 그 능력과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그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오순절날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주님의 능력과 동등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을 더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과 그 동등한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오순절 이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다면은,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권위는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각자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합니다. 우선은 그 12 제자들을 보내실 때 단기간에 또 제한된 그 지역에 보내시면서 어떠한 것도 뭐 두벌 옷이나 돈이나 신발이나 또 전대나 그런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느 마을에 가서 첫 번째 머무른 집에서 그 집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계속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만약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면서 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가는 것에 대한 표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여기 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헤롯 안티파스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그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도 들리고, 또 아니면 구약 시대에 아합 왕 때 있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말도 하면서, 또 아니면 구약의 어떤 선지자와 같이 그런 능력으로 행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이 퍼졌고 또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선은 제자의 출발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느냐,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만남과 그 관계 정립이 되지 않은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또 종교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혼은 죽지 않고 늙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도 많은 이 종교가 일어나기 전에는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무언가의 귀에서 숭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빈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담긴 내용물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그 양심의 깨달음과 율법의 그 작용이 없을 때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왔느냐, 내가 이제 이전 옛사람의 습관을,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 되신 그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명한 제자냐 또 제자가 아니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육신으로 난 죄인이냐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그 히브리의 헬라역이 그리스도스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모셨다면 이제 우리는 모두가 제자로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떠한 대통령직, 장관직, 총리직, 어떠한 기업의 CEO, 또 어떠한 명예와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부름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부름을 입었다면은 이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다르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합니다. 군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중에 흘린 땀은 전쟁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고 할 정도로 훈련이 중요시되고, 훈련을 게을리 한다면은 우리는 전쟁에서 군사로서의 자격이 실격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로서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떠한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단순히 일주일 단위로 주일이 오면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찬송을 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각자 자신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 맡은 일을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그 일과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 행사를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또 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밤중에도 하루 24시간이고 일주일 7일이고 시간으로 168시간이고 1년 365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러한 사명과 또 군안을 주시고 보내시고 나서 또 특별하게 또 주님은 3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 누가복음 9장 또 마태복음 17장이나 또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주님이 갑자기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경험이었고, 또 이것을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육체를 입고 또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 배고픔과 피곤함과 졸림과 그러한 것을 겪었던 그 분께서 어떠한 영광 가운데 계셨는가를 잠시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짧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밤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졸고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주님을 덮으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와 같고 그 옷이 번개와 같이 너무나 빛나는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잠시의 경험은 그들에게 참 중요한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만큼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권능 앞에 엎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고 우리의 제자도의 성숙도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함께 모였을 때 공중 집회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때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종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주님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분이 그와 같은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또 너희의 기쁨이다. 우리가 그 믿음 위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 안에서 능력으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로 모실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제자로서의 자라갈 수 있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정말 분명한 양도가 되었느냐, 여전히 내가 주님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의 마지막 절을 우선을 보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57절,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끝절까지 6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서 세 명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불특정 다수로 혹이 누군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참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비밀을 아시고 또 나의 안고 있음과 멀리서 나의 생각을 아시고 또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분께서는 그러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왜 말씀하셨는가, 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마치 쫓아내듯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참 자기의 열심과 또 자기의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능은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을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 가운데 이분을 따라다니면은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큰 것을 나도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그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것은 정처 없이, 집도 없이, 재물도 없이, 어떠한 사람들의 칭찬도 없이 가는 길이다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떠한 축복이나 또 어떠한 권력이나 명예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 왜 주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구차하게, 그리고 정말 가난하게, 그리고 어떠한 그 축복 없이 따라가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죄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게 될 때 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뭔가 기복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축복을 받고 건강을 허락받고 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또 물질도 많이 받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결혼이나 직장이나 자녀를 얻기 위한 이러한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사실 실격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성화고, 또 처음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지만 이제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다른 의미의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고 또 삶 가운데서의 구원이고, 그리고 그것은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급과 연관이 있다고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면은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그 구원 여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그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주님을 떠나가는 자들을 가슴 아프게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것이고, 또 짧지만 저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가슴 아프게 너무나 불쌍하게 쳐다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안락과 쾌락과 그 세상의 평강을 더 쫓아갔는가? 너무나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먼저 나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게 하소서 하고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또 어느 나라이든지 그 부친의 장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의 마땅한 도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이 분명하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은 앞에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육신으로 난 자, 주님의 제자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군사도 아닌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죽은 사람을 그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의 가족의 행복이고 두 번째 내가 교회의 어떤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 그것이 사실 맞는 것 같을지라도 이 말씀에서 또 더 면밀히 살펴보면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보다도 너희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또 처나 남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제가 지금 그 영민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어릴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랑스럽고 그런 모습보다도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애들이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에 그 엄숙한 예배에 다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으려고 하면은 입을 틀어막고 튀어나갔습니다. 밖으로. 왜냐하면은 그 울음소리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그때 저나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배웠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개처가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부친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2일장으로 해서 토요일 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너무 배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3번을 갔는데 낫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아무리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는데 나중에 병원 가니까 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30분 하면 수술하면 끝난다고 해서 수술대에 올라가서 전신 마취를 했는데 4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 참아서 복막염이 되었고 그것을 수술하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병원에 있으면서 주일에 왔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택시를 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태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주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참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직장은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서두르고 하지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지각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병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너무나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참으실 수 없는 그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그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라면 또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우유를 먹지 않고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구원받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퇴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자폐와 같이 자기 안에 갇혀서 자라지 못합니다. 마땅히 장성한 즉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고 어린아이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버렸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내가 어떠한 은사가 있고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드러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풍족하게 은사로 인해서 성도들이 유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린아이에 불과했고 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시기와 다툼과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명백한 죄에 빠질 수 있고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 상태로 자라지 못하고 마땅히 아이가 자라서 걷고 말하고 자기 모든 일을 일상생활을 스스로 알아서 하고 또 지식을 쌓고 그리고 어린아이 틀을 벗어내고 부모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기를 원하고 또 여전히 불평하고 또 여전히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는데 단지 나로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주소서 하고 주님께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엘리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웠을 때 엘리사는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고 그리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일어서는데도 나로 먼저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했던 그 주님께 요청했던 부탁이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주재권이 확립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왜 신앙의 성장이 없고 왜 삶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여전히 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느냐? 여전히 내가 자기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파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친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팔순이 다 되셨는데 아이도 철 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철들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그 테두리, 한계 가운데 머물러서 계속 그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 마치 군대에서 군대 상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지금 돌격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또 하고 변명을 대면서 나가지 않을 때 그 소대장이나 중대장은 전쟁 시에 항명죄는 총살을 시켜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이 군법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그러한 지휘체 가운데서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연두 같은 경우는 DNA 바이러스라서 변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으로 접종하면은 더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는 마치 독감과 같아서 RNA로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빠르게 숙주를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주를 찾지 못하고 그 면역약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별세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주님은 우리말에는 별세라고 했지만 영어에는 outgoing 아니면 departure 아니면 exodus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는 exodus, 이것이 영어의 그대로 exodus라고 하고 탈출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죽으심을 탈출하는 것, 벗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처소로 덧입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위치 이동입니다. 그 이동은 영광스러운 이동입니다.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 대부분 성도님들이 모르지만은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 그러니까 1978년도에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되었는데 그 영화 제목은 디어 헌터였습니다. 사슴 사냥이라는 뜻의 디어 헌터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릴 스트립도 나오는데 마이클, 닉, 스티븐 세 명의 친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 2세입니다. 미국의 북동부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철공소에서 일하다가 그들의 취미와 일과는 사슴 사냥하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도 배경으로
베트남전이 한창이었고 베트남전에 지원을 해서 그들이 베트남전에 군인으로 전장에 투입됩니다. 그렇게 전쟁 가운데서 3명은 모두 다 베트콩의 포로가 됩니다. 근데 그 포로가 된 자들은 비참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그러한 경험을 그 포로들에게 하는데 포로들에게 강제로 러시안 룰렛 게임을 시키는 것입니다. 러시안 룰렛 게임은 권총에 총알을 하나 넣고 그 리볼버를 임의로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2명이 마주 앉아서 자기 머리에다가 방아쇠를 당기는데 총알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도의 공포와 너무너무 처절하리만큼 끔찍한 그 두려움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다 무사히 탈출을 합니다. 먼저 닉이 탈출을 하는데 탈출을 했다가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내 친구들을 두고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내 혼자 살기 위해서 나왔다니. 사실 전쟁에서 그들은 우정을 얘기하고 있고 또 사실 전쟁에 대한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친구들을 찾기에 들어가지만 마이클과 스티븐은 또 무사히 탈출하고 또 스티븐은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마이클은 이제 닉을 찾으려고 했는데 닉이 탈영했다는 것을 알고 할 수 없이 그는 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미국에 있으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스티븐에게 계속 돈이 붙여져 옵니다. 그것은 베트남에 있는 닉이 스티븐에게 돈을 붙이는 것을 알게 되고 스티븐이 다시 마이클이 베트남에 가서 닉을 찾기 위해서 가는데 닉을 찾게 됩니다. 근데 닉은 완전히 이제 그 러시안 룰렛 게임에 빠져서 정신병자가 됩니다. 완전히 마약 중독자처럼 오로지 그 게임의 희열에 빠져서 그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이클이 아무리 닉에게 이야기를 해도 마이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닉은 결국 그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자기 머리에 자기 총으로 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영화가 사실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 닉은 그리고 그러한 게임을 하도록 한 그 베트콩은 정말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므로서 거기서 자기들은 쾌감을 느낍니다.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기쁘고 육체가 쾌락을 느낀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순종하면서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범죄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짤막한 그 순간의 그 극도의 공포와 처참한 두려움 속에서 방아쇠를 당겼지만 죽지 않고 살 때 돌아오는 돈, 그리고 그 희열, 그것에 빠져서 정신병자가 된 닉을 보면은 저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실 자기 만족, 자기의 유익, 자기의 쾌락, 자기의 이상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내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 달려갑니까? 독일 문어 빌헬름 폰 괴테가 파우스트를 30년 넘게 걸려서 그 희곡을 지었습니다. 파우스트라는 그 박사가 얘기합니다. 순간이여 멈추어라.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도다. 결국 인생이 추구하는 것은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자기의 쾌락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고 눈물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뼈아픈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흉악하고 혐오스러운 죄를 짓지 않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흉악하고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롯과 같이 소돔 성에 있으면서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장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받고 세상의 명예도 얻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아가지만 그는 이 땅에서조차도 다 잃어버렸고 끔찍한 죄를 짓고 그 딸들을 구원했지만 소돔 성에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끔찍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두렵고 그 주님 앞에 얼마나 경건함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함과 또 우리가 식사를 함과 또 편안하게 잠을 잠과 또 나에게 직장이 있음과 나에게 가족이 있음과 또 내가 먹은 것을 소화하고 또 숨을 쉴 수 있음과 내가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천천금은보다 주의 법도를 더 사랑하나이다. 밤중에도 침상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믿지 못했고 그림자로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랑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은 그 시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면서도 그 주님께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셨는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그 판단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마음 안타깝게 하고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하는지를 모르고서도 지내고 있다는 것은 병든 것이고 잘하지 못하는 것이고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글씨를 워낙 못 쓰기 때문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과 홍해와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새 관문이고 이 새 관문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모형적으로 예표론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명확하게 적용됩니다. 유월절, 홍해, 요단강, 이것이 상징하는 것,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올바로 살아가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종살이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10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9가지 끔찍한 재앙을 퍼부었지만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유월절 심판은 바로의 아들 장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 종의 장자, 짐승에 처음 난 것, 그들을 모조리 천사가 내려와서 죽이는 심판이 유월절입니다. 이때 오로지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발음으로 그 이스라엘의 장자, 짐승에 처음 난 것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곧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스스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어떠한 누구도 죽으면 끝입니다. 다시 죽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몸과 영혼의 분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몸은 흙으로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음부에 가서 심판을 대기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죽은 이후에 죽음에서 나온 자가 없습니다. 잠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어도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이제 결단코 사단이 함부로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머무르는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더라도 롯과 같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그냥 유월절을 통과해서 그들의 장자가 죽지 않고 있는 거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1월 14일 날 유월절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1월 15일 날 급하게 애굽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떠나는데 그 다음이 홍해였습니다. 홍해 앞에, 바다 앞에서 그들은 절대로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바로가 군사를 데리고 병거를 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들은 또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잠잠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결국 바다는 이 홍해를 통해서 상징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까? 믿지 않는 자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고
그들이 히득거린 것을 히득거리고 쫓아갑니까?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마귀가 머리가 깨떨어졌지만 아직까지 그는 굴복하지 않고 택한 자마저 삼키기 위해서 문운사자처럼 달려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낮 형제들을 참수하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침례를 통해 순종하고 세상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침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요단강은 육신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은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온 목적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한 자를 제자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1차 인구조사에 나왔던 20세에서 50세의 군사 60만 3,550명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세상에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미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어떠한 열매도 없이 어떠한 이방인도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어떠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도 없이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돌로 만든 덮개를 어깨에 메고 요단 강물, 요단이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 덮개를 어깨에 메고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육신을 벗어나는 것은 바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말씀하셨죠. 자,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물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만족, 나의 이기심이란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따지면 10,000명이 넘는 자들을 어떻게 어린아이 한 끼 식사인 5개의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로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 어린 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의 먹을 것을 내어놓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는 한번 잡으면 먹을 것을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잡이 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자기의 한 끼 식사를 내놓았을 때 얼마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병이어는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이요, 나의 물질이요, 나의 재능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과 홍해와 요단강을 한 번 건넜지만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건너고 또 건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고 내가 원하는 차를 사고 원하는 집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게임을 하고 내가 원하는 옷을 사 입고 가방을 사는 것,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온다면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리고 돌아온 영혼이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그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양육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성전 건축이고, 그것이 제자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냉정하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부인해야 될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지키지 못할 것을 부여잡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을 과감하게 내던지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어떻게 돌이켜야 될 것인가,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막고 이 세상의 풍조를 어떻게 따르지 않고 어떻게 내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너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이 땅에서, 교회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 앞에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서 정말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